동안 많이 기다리셨죠? 제가 그냥 논 건 아닙니다. 드디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제가 교회 소개하는 영상부터 보시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동영상 못 올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개척 준비하느라 그랬는데요. 드디어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위치는 복명동 375번지인데요. 쌍용공원 언덕을 넘어서 첫 번째 이제 큰 길로 우회전 하시면은 한 200m 정도 진행하시면 교회 간판이 아주 크게 돌출 간판이 있어서 크게 잘 보입니다. 보시면은 교회는 보통 2층이나 3층 상가가 있는데 저희 교회는 특이하게 1층에 있어요. 그래서 접근성이 아주 좋고요. 정말 들어가기 쉽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로 이제 배너들이 있고 예배 시간표가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예배당이 나옵니다. 예배당이 이렇게 있고요. 면적은 넓지 않지만 깨끗한 게 예배실이 참 예쁩니다. 하나님 은혜로 돈도 많이 들이지 않고 아주 깨끗한 1층에 있는 접근성이 좋은 1층 예배실을 얻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예배실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봉헌함이 작게 있고요. 그리고 체온 측정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테이블을 한 4개 정도 샀고요. 여기는 조그맣게 티테이블이 있는데 여기서 손님들이 오시면은 이제 제가 직접 커피를 갈아서 커피를 내려드리고 커피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차들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옆에는 화장실이 있습니다. 남녀 공용이긴 하지만 깨끗합니다. 깨끗한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아직 잠옷실이 없어서 이제 어린아이들하고 더불어서 예배드리는 분들 배려하기 위해서 저기 집에 있는 소파를 갖다 놨습니다. 용달차를 불러서 소파를 이렇게 갖다 놨고요. 그리고 여기 공조기도 집주인이 쓰라고 배려를 해주었고 여기 위에 있는 등 색이 예쁘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 등도 4개 정도 이것도 꽤 비싼데 집주인이 조명하시던 분이라 그냥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돈이 들지 않고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잘 예배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의자는 한 40석 정도인데요. 아직 예배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40석 정도 배치를 했는데 뒤에까지 많이 놓으면 한 60석에서 최대한 70석까지 의자를 배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뒤에는 좀 특이하게 스탠딩 십자가가 있는데 그 뒷면에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벽에 이렇게 못을 박을 수가 없습니다. 유리벽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스탠딩 십자가가 이렇게 나왔고요. 이제 지금 아직 구비를 못했는데 스토를 예전 색깔별로 살 예정입니다. 그래서 휘장을 저기 스탠딩 십자가 옆에다가 이렇게 절기별로 맞는 색깔을 걸어 놓으려고 예정입니다. 저희 처가 좀 급하게 일찍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벌써 집에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를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예쁘게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개 마쳤고요. 새벽 기도회는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할 예정이라 아직 배너를 빛이 안 해놓고 여러 가지 배너를 이렇게 요즘 하도 이상한 교회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런 거 좀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제 양력도 이렇게 조그맣게 놔두고 유튜브로 교회를 소개하는 배너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뒷문으로 가시면 지상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되면 8대에서 10대까지 될 수 있는데 이거 건물 주인분 댁이 위층에 있는데 그 차가 좀 많아서 여러분 오시면 좀 불편하시더라도 근방에 주차를 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주일날 오면은 다른 곳에 주차시키는데 오늘은 이제 평일이라 여기다 주차를 시켜놨습니다. 한 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귀한 가정 2가정이나 등록을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양육 중심의 교회입니다. 1:1 제자 양육, 중보기도회, 수요 성경 강해가 있고요. 전도도 있어요. 즐거운 양육도가 사역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함께 섬기고 사역할 일꾼들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시고 주님께서 귀한 마음 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설교를 듣고 주님 뜻대로 사는 것도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실천하려면 교회라고 하는 모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신학을 좀 그래도 오래 공부를 했는데요. 항상 교수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뭐냐면은 건강한 신앙 지식은
교회라고 하는 모판과 실천 속에서 훈련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로 훈련하고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전도하는 훈련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습관이, 제 박사논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식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오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 대접하고 차도 드릴 테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고 마음이 맞으시면 함께 항상 협력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협력해도 괜찮으니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시면은 욥바라고 하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름이 도르가입니다. 성경은 이 다비다를 여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헬라어를 보면 본래 제자라고 하는 단어는 좀 이게 성별 차별적인데 그 남성의 명사만 사용해요. 제자는 남자만 있는 거예요, 원래 성별이. 그런데 여성의 명사를 특별히 사용하고 있어요. 문법을 파기하면서. 본문이 유일하게 그래요. 이것은 다비다가 당시에 차별받는 여성이라고 한 지위를 뛰어넘을 정도의 훌륭한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고 다비다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9절을 보시면은 다비다의 주요 사역 대상이 나와요.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했냐? 당시에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가장 하층민이었던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비다가 죽고 말았어요. 성경은 다비다의 죽음이 그녀의 공동체에 얼마나 큰 슬픔이었는지를 담담하게 묘사합니다. 그 공동체는 다비다의 시신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다락에 눕혔어요. 그들은 욥바와 가까운 지역인 룻다에 베드로가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당장에 뛰어갔어요. 베드로에게 빨리 와달라고 간청했어요. 베드로가 도착하자 도르가의 시신이 안치된 다락방 장례식장으로 천천히 올라갑니다. 그러자 모든 과부들이 베드로의 곁에서 서서 울면서 희한한 행동을 하는데요. 다비다가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 지어주었던 이 겉옷과 속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은 다비다가 생전에 그 당시에는 이 옷을 짓는 일들이 주로 집안에 있는 여성들이 감당했던 일들이었는데 다비다는 생전에 자신이 할 수 있었던 그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 능력 속에서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다비다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로 그들에게 주었던 위로와 사랑의 증표들이었어요. 겉옷과 속옷이. 그들은 지금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마치 구약의 엘리사와 같이 무리들을 전부 집 밖으로 나가게 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 후에 시신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수님이 소녀여 일어나라. 탈리타 쿵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마도 베드로는 다비다 쿵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다비다의 영혼이 돌아왔고 다비다의 병이 기적처럼 나았습니다. 다비다가 일어나서 베드로를 보고서 앉았어요. 베드로는 손을 내밀어서 다비다를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서 다 함께 그 기쁨을 나누었어요. 성경은 다비다에 관한 소식을 온 욥바 사람들이 들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다비다의 이야기 어떠세요? 참으로 감동적이죠?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의 신학적인 문맥 속에서 다비다의 이야기가 위치하는 그 위치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비다 이야기가 엄청난 것들을 증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잠깐 고삐를 놓치지 마시고 집중력을 한번 쭉 한 2, 3분 동안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본문이 위치한 구장은 예루살렘 선교 보고가 끝나고 나서 이방인 선교로 나아가는 그 길목에 있어요. 다비다의 이야기는 유대 선교에서 이방 선교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검증, 마지막 테스트였던 거예요. 다비다의 이야기는
구조적 위치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는 선교적 동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사도행전 살펴볼까요? 첫 번째, 예수께서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서로 이렇게 계주할 때 바톤 터치를 하는 것처럼 주께서 올라가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리고 성령님이 오순절에 마가 다락방에 임재하셨는데 어떻게 임하셨냐? 불에 혀같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은 불로써 제자들의 혀를 깨끗하게 정화시키신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제단의 숯불로 자신의 입술을 정화되었던 것과 같은 사건이었어요. 성령님은 혀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로운 천국 언어를 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그 당시에 로마 시대 때 살았던 많은 사람들, 지역 사람들의 방언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뭘 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와 구원의 역사들을 증거를 했다는 거예요. 바벨탑 사건에서는 그들의 욕심을 갖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하자 언어가 분열되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언어가 합쳐져서 서로 통용할 수 있는 언어로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복음 전파와 선교적 지평이 열렸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죠? 이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자들이 생기고 함께 모여서 뭘 하냐? 찬미하고 떡을 떼고 성찬과 교제죠. 그리고 뭘 했냐? 마지막으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이것이 교회 성장의 과정이에요.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성령 강림, 복음 전파, 회개와 믿음, 예배와 찬미와 교제, 그리고 경제적인 나눔이에요. 누가는 이 과정을 교회가 어떻게 설립되었는지를 매우 친절하게 2번이나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2장에 보시면은 37절 이하에 쭉 이렇게 과정이 있는데 마지막에 결론이 뭐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4장에도 또 똑같이 나타나요. 4장 32절에 마지막 결론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나누어 주민이라. 그러니까 경제적 나눔과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위로가 이 공동체의 믿음의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장학의 마지막 결론으로 2번씩이나 요약되고 있어요. 누가는 이렇게 교회 성장의 과정을 요약하고 그 결론에 부합하는 조교, 가장 훌륭한 모범을 소개하는데요.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의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재밌죠? 어떻게 위로했을까요? 말로 위로한 게 아니에요. 자신의 전재산인 땅을 팔아갖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필요대로 나누어주고 그들을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위로해 주었던 위로의 아들. 얼마나 위로가 많았는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었어요. 이것이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누구랑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다비다와 똑같은 행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 바나바는 돈으로 위로를 사는 사람이었어요. 위로의 경제학자였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땅 팔아서 교회 바치라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의 땀과 눈물과 피를 통해서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나바와 다비다와 같이 위로하는 위로의 증거와 흔적들을 많이 남기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위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저를 위로해 주었던 사람들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가요.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겠어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고백하겠어요. 주님, 제가 어려울 때 저분들 때문에 제가 위로받았습니다. 주님, 저분들 축복해 주세요. 다비다에게 임했던 그 부활의 기적이, 치유의 기적이, 위로의 기적이 그들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라고 제가 아마도 그렇게 기도하겠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그 돈과 힘과 시간과 능력이 있을 때 위로의 증거들을 많이 남기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은 구조 속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교적 동력이 무엇인가? 유대의 선교복을 마치고 이방인 선교로 나아가는, 또한 누가가 지금 데오빌로라고 하는 로마의 고위직 사람에게 기독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유명인에 대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권력과 힘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뭐예요? 위로의 논리라고 하는 거예요. 낮은 곳에서 세상이 주목하지 않는 작은 공동체,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러나 그 속에 위로와 긍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교적 동력은 바로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공동체, 낮은 곳에서 임한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었어요. 그것이 지금 누가가 증거하고자 하는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전에 2007년에 1907년에 일어났던 평양 대부흥 운동이 다시금 오자고 해서 100년 만에 대규모 선교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돈을 엄청나게 쏟아부으면서. 저는 그걸 부정하지는 않아요. 정말 기도하고 집회하는 거 좋지 않아요? 지금 13년, 14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기억이나 하고 계세요? 여러분, 선교는 그런 대규모 집회와 세상이 말하는 규모의 논리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선교는 오늘 사도행전 증언한 것 같이 작은 공동체가 낮은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위치 속에서 작은 것들을 들여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 위로의 흔적들, 그 증거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라면 광고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큰 사발 먹고 큰 일꾼 돼야지. 저는 밥을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그 광고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발면이 크게 나왔을 때 저는 정말로 크게 환호를 했던 사람인데요. 여러분, 웃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세요? 큰 사발 먹고 큰 일꾼 돼야지처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정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큰 사발 먹고 큰 일꾼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낮은 곳에서 작은 사람들과 작은 일들을 통해서 위로와 공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선교의 동력이라고 지금 누가 계속 그렇게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높은 곳에 마음을 두고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교회는 낮은 곳을 바라보는 공동체예요. 이것이 예수의 정신이고 세상을 이기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이름이 하향교회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낮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정신, 즉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과 같이 낮은 곳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다고 하면서 높은 데 마음을 두고 목이 빠져라고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만 쳐다보만 하면 그건 하나님 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하면 낮은 곳을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낮은 곳에서 섬길 때 하나님의 향기를 비로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교회, 규모가 큰 교회일지라도 낮은 곳에 주목하지 않는다면, 높은 곳만 목이 빠져라 쳐다보면 규모가 크고 권력을 잡고 돈을 많이 가지길 바란다면 그것은 낮은 곳을 찾으시는 주님의 향기가 풍기지 못할 거예요. 또한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다고 할 수 없을 거예요. 반면에 초대교회처럼 몇 명 모이지 않는 작은 집단일지라도, 다베다 공동체와 같이 초라한 공동체일지라도 낮은 곳에서 위로하고 긍휼의 눈물로 그들을 씻어준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용하시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헌금도 하시고 도와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헌금 안 하셔도 기도로 도와주신 분들도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와 같이 고생하고 어려운 주의 일을 하는 친구들을 좀 도와주라고 그런 마음을 이번 주간에 강력하게, 예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근데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번뜩 떠오르는 게, 저와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형님이 계신데, 저랑 같은 동기에 같이 다니면서 공부했던 형님인데, 정말 친실하고 착한 형님이에요. 그 형님이 지금 캄보디아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코로나 때문에 잠시 귀국하셨다가 제가 몰랐는지 연락을 해보니까 다시 나가신 지 2주가 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아주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그 형님에게 작은 선교비를 보냈는데, 선교를 보내고 나니까 제가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았을 때보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 사랑해 주시면 10배나 더 깊은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뻐가지고 눈물이 펑 나와서 제가 이게 마음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형님하고 서로 카카오톡으로, 나라는 다르지만 카카오톡으로 연락을 주고받는데, 실시간으로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눈물이 난지 몰라요. 미약하나마 제가 도울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감사했고, 코로나 때 정말 어려운 주역에 선교 사역을 하시는 그 형님의 모습이, 어려운 처지가 떠올랐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신기한 거 여러분 들려드릴게요. 그 형님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기상아, 안 그래도 내가 선교지에서 격리 비용 때문에, 지금 코로나니까 격리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근데 그런 데서는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는 격리 비용 나라에서 다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격리 비용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을 나간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격리 비용 때문에 정말 힘들었대요. 그런데 저의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의 작은 마음이 그 형님의 기도 응답이 되고 하나님의 손길의 도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높은 데 마음 두지 마세요. 주의 일을 위해서 고생하고 힘쓰시는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힘들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보다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코로나를 위해서 힘든데 목숨을 걸고 다시 나아가는 거잖아요. 가난하고 헐벗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있어요. 깨어진 가정 내서 정서적인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들의 위로의 작은 행실들을 사용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선교적 지평을 확대하는 그 아름다운 이야기와 귀한 도구로서 사용하실 것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다비다와 바나바와 같이 위로의 아들과 딸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비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저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선교와 전도와 주의 교회를 확대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내 권력과 힘을 가지고 사회적인 지혜를 가지고 하려고 했던지 주님 부끄럽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우리 교회가 중앙이 되고 제일이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세상의 방식이었음을 깨닫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얼마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되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비록 많은 것 같지 않을지라도 낮은 곳에 임하셔서 제자들이 발을 씻기고 죽기까지 피를 흘리시면서 순종하셨던, 위로를 주셨던, 사랑을 주셨던 그 주님처럼 다비다와 같이, 바나바와 같이, 바울과 같이
낮은 곳에 임하여서 그들을 섬기고 눈물로 그들을 씻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들의 그 작은 위로의 헌신들이 주님의 선교적 지평을 확대하는 놀라운 성령의 도구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그리하실 것들을 믿으며 기대하며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오늘도 주님의 방식을 따라가며 묵묵히 그 작은 길들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 복명동, 저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명동 375번지입니다. 저한테 한번 전화해 주시고 한번 방문해 주시고 같이 교제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한번 봐주시고 부족한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